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숭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띄운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또 성전에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속에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져서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성취 응답의 자리에, 내 인생이 기도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자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배웠죠. 구원은 죄와 사단과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시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건져내셔서 주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생에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내 기분이, 내 감정이,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고 기분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런 내 기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엄청난 일들이 날마다 눈 뜰 때마다 여러분 잠잘 때마다 하나님은 24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로 기대에 부풀어 있는 그 땅, 거기 가면 뭔가 파라다이스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랬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를 데리고 가냐. 하나님이 싹 거짓말로 싹 속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죽기다 해 이러면서 싹 꼬아가지고 어디를 데리고 가죠? 광야로 데리고. 거짓말은 아니죠. 그죠?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데를 데리고 가는데 그보다 더 가야 될 곳이 어디냐? 광야.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민수기 9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저녁에 있다가 구름이 저녁에서 아침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 구름이 떠오르면 성막이 움직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행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겁니다. 근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 진영도 꼼짝도 하지 않고 거기에 행진도 하지 않고 계속 하루, 이틀, 1년이고 석 달이고 넉 달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하루 만에 떠오르가 하면은 하루 만에 또 장막을 타고 또 가야 돼. 그죠? 구름이 성막 위에 오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왜 합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계속 이거 하거든요. 계속 이것만 해. 그러면서 주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얼어 죽지 않도록, 그리고 광야는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메마르고 간조한 땅이다. 이래서 다시 말하면 절대 작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물도 한 방울 어디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려서 한 사람도 굶어서 죽지 없도록 배불리 먹였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얻을 수 없는데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요 모든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절기 언약을 지키도록 명령하시면서 성막과 언약궤를 따라 행진할 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그 현장에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이라는 것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 우리 렘넌트 집에 있는 렘넌트가 그 갱년기 여성에 대해서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이렇게 레포트를 썼나 봐요. 어떻게 갱년기 여성을 치료하냐? 거울 치료해야 돼요. 거울 치료. 자기 거울을 보면서 나는 아름답다. 나는 괜찮다. 그리고 메이크업 치료. 자꾸 옛날 젊었을 때 얼굴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자기 사진 찍기를 싫어해요. 왜? 주름살이 늘어난 것이 보기 싫거든. 그래서 메이크업을 통해 자꾸 해서 자꾸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였더라? 거울 치료, 메이크업 치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쁜 옷을 입어서 처녀 때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만이 갱년기 여성 그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제가 항상 하는 말이죠.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 자녀로 보인다. 끝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누리는 사람은 완전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산업 하나님 씁니다. 이후에 전도운동에 쓰는 산업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전도운동에 씁니까? 이 두 가지가 되는 사람. 지금 뭐 불경기 왔다, 경기 불황이다, 상관없습니다. 그 사업은 하나님이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실제로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이 광야를 남겨둔 이유는 실제로 하나님 함께하는 누리는 훈련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불평하지 마시고. 그죠? 그래서 굉장한 겁니다. 세절기를 실제로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곳이 광야였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앞에 나옴으로 보좌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광야였다. 세상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세상에는 안테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주파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맞출 수 있는 주파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딱 나오면 주파수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단절할 때, 나와 단절할 때, 모든 사람과 단절할 때 그때 하나만 딱 터지는 주파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자리다. 그게 안테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언약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추위와 더위와 대적들이 얼마나 위협한 이 조건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따라가면 완전한 줄 믿습니다. 언약계를 따라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고 길이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광야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 매일 말씀이 성취되고 매일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매일 전 세계 전도하는 하나님이 광야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응답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기생 라합이 이 소문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뇨. 어디 누가 뭐 여리까지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소문이요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이 언약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재산입니까? 물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나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요.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기도로 모든 문제 넘을 수 있는 힘 갖고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 구원받아놓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면 광야는 정말로 노바디요. 광야는 정말로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 그죠? 정말로 문제 24, 불신앙 24, 염려 24, 눈물 24, 고통 24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차라리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여기는 인간이 도저히 살 곳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자. 그때 그 시절이 애굽으로 종을 찾는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좋다.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배울 수 있나요? 우리 인간 배울 수 없어요. 매일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와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렘넌트 7명을 통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더 예를 들면은 누가 있습니까? 제일 잘하는 요셉. 요셉이 하나님이 언약 잡은 이 요셉이 하나님 부모 밑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면 좋은데 왜 어릴 때, 그것도 어릴 때 아주 엄마 품이 필요하고 엄마 손길이 필요한데 어머니 라헬을 하나님 불러가 버렸나요? 그렇죠? 저는 죽을 고비를 한 3번 넘긴 것 같아요. 첫 번째, 태어날 때 한번 죽을 고비 넘었어요. 태어날 때 엄마가 없더라고. 엄마가 저 놓고 이제 소천해버리니까. 엄마 없으면 뭐 그 애가 사나요? 젖도 못 먹는데. 그 당시에 뭐 분유가 어디 있어요? 두 번째, 강경한 말기로 와서 죽을 고비 한번 넘겼어요. 세 번째,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불러서 구원받았어요. 세 번 죽을 고비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가게 하셨는데 예수님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이런 실패가 올 수 있나? 사람들 볼 때는 야, 예수 믿고 쫄딱 망한 사람이 있죠. 요셉이다. 실패하면 어느 정도 없고 실패하지. 어떻게 저렇게 실패할 수 있냐? 형들이 저놈을 팔을 수가 있다. 야, 참 억울하고 불쌍한 인간이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요셉이 그리스도로 답을 낳고 복음의 결론 난 인생인데 요셉이 형들에게 우물에 빠져가지고 팔려갈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죠? 감옥에 갈 때도 그때도 주님이 함께 계셨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함께하는 걸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뭐 반대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누굴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방을 탁 준비하고 계시죠. 술 맡던 관원장을 준비하고 계시죠. 보디발 집에 그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간 곳이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갔지만 거기가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했던 곳이고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였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감정에, 여러분 기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살아있는 한평생의 기간 동안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함께하는 자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제 한 가정이 결혼식을 했어요. 그죠? 이제 그 결혼식을 통해서 제가 뭔가 이제는 뭐 애도 낳고 그죠? 부부가 같이 한 집에서 살겠죠. 그죠? 그 결혼 신고도 하고 혼인 신고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 같이 하겠죠. 그렇지만은 진짜 그 남편의 뜻이 무엇이고 그 안에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같이 살지만은 같이 사는 게 아니죠. 몸뚱아리만 같이 살 뿐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못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계속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즘 어제도 산업선교 때 노아 이야기했잖아요. 노아가 네피림을 이기는 네피림이 뭐예요?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피림은 그 시대 사다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잡고 있냐 그 영적 흐름을 노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방주짓는 거예요. 방주짓는. 그 방주짓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노아 보고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의인이요. 아멘. 완전한 자요. 또 뭐랬습니까? 하나님과 그렇죠. 동행하는 자.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정말로 거기서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못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요.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면서 창세 3장의 흐름을 바꾸는 말씀을 계속 예언하시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모습이 골로새서 1장 13절 집에 가서 한번 성경을 제가 말하는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5절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으되 아버지의 품에 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내 주셨다.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일대지 우리의 구원의 가치와 기중성.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죠? 한 영혼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죠? 하나님이 직접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가 익숙하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기를.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직접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이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믿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렇죠? 구원의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이 있고 찾아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들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지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면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전국에 있는 용한 점집 그 처마 밑에서 한 번이나 만날까? 그죠? 그 점집 자기 집 드나들지 문턱에 닳도록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무 생명도 없는 그 불상 앞에 엎드려서 빌고 내 문제가 왜 왔는지 어떻게 해결할지 답을 찾아서 방황하죠. 자기 인생 문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 본들, 그죠? 그 인생은 세상 풍속을 쫓고 있고 공중분전을 짜고 있고 그 영이 주기위해서 불순종하는 영이 잡혀있는지 믿습니다.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 악의 영에 그 인생이 딱 잡혀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열심을 다해서 빌고 비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분전을 잡은 자를 따랐고 본질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간 진노의 자니라. 육체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행복을 채우려니까 끝이 없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존재인데 영이 죽어 사단에 잡혀 있으니 육체를 가지고 계속 행복을 찾으려니 그 욕심이, 그 욕망이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어찌 합니까? 그게 잡혀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얼마나 그 가치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어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에 된 목걸이를 갖고 있었는데 그 괴로운 폐물이죠. 괴로운 예물인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면서 쨍그랑 소리가 날 때까지 찾지 않겠습니까? 그죠? 찾으면 얼마나 그게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장롱 밑에 있는지 탁자 밑에 있는지 어디에 떨어졌는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 찾으면 9드라크마보다 그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 거 아니에요. 한 개 없으면 10개가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찾아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절대 여러분 자신을 보고 학대하거나 비하하거나 내 같은 건 쓸모없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몸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딸이 뭐라냐면 거의 목소리 죽어 하는 목소리로 아빠 죽이 먹고 싶어. 아빠 죽만 땡긴다. 알았다. 이제 거의 이제 가게 문을 다 닫을 때요. 그래가지고 SNS를 다 뒤졌어요. 전부 다 영업 종료. 인터넷 다 한 군데 영업 종료 중 이래 되는 거예요. 8시요. 영업 종료잖아요. 제가 전화를 다 한 거예요. 문 닫았다. 전화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자꾸 옆에서 그런 소리 해, 누가. 찾아라.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구하라. 구해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없는데 주님이 찾아라면 그건 불법이지 않냐. 그게 찾는 자와 찾지 않는 자의 차이다. 왜 이리 목소리가 커진지 몰라. 그래 찾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사정을 하고 가시니 오시라고. 딱 하고 사정을 하고 그 주간 그걸 사가지고 딸한테 갖다 줬어요.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찾아왔는데. 그죠?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화를 들어서 꼭 이야기해야 하는. 그리고 어떤 그 100마리 양을 치는 목동이 그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홉 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야, 감도 크지? 그걸 들판에 두고, 우리에 다 넣지도 않고,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밤새 찾으러 갑니다. 그걸 주인이 찾아가지 아니하면은, 주인님이 이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안 가면은, 그 양은 어찌 되겠습니까? 밤새 유리방황하다고 들짐승에, 사탄에 반드시 잡혀서 지옥권세를, 여기 영원히 저주지향에 빠져 죽어버려요. 찾아가야만 찾아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은, 잃어버렸다 찾은 그 양 한 마리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 주인이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기쁨으로 잔치상을 베풀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했냐면,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을 찾아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왜 못 믿은 줄 압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이 여러분 사라져서. 애 낳아보세요. 얼마나 힘들지만 애 낳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찾아러 가야 됩니까? 찾아지고 자기가 오는 겁니까? 이 질문이 지금 우리 교단에 계속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전도하러 가기는 막 기다리고 있으면 오는 게 정상이지. 이것 갖고 계속 지금 갑론을방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문을 여시고 찾아갈 곳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찾으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에게 찾아집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는 자에게 찾으려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의 천군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하 내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돌아다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주시를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다가 내가 그냥 지쳐 죽어요. 내가 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면 가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복음으로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시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11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받는 이 길에서 뭐 14만 4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또 구원받는 비결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비결이 있다. 싹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절대 기회 솔깃하면 여러분 구원의 소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이 축복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이 선물이 줍니까? 아니죠. 우리 시험을 앞둔 우리 랩런트에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죠.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주님은 택하고 구원받고 영생 주기 작정된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줄 믿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이 애따고 구원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온 그 구원자에게, 구원자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이거 딱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돼지한테 값진 진주를 주지 않습니다. 돼지한테 값진 진주를 주면 똥 묻은 발 가지고 다 밟아버려요. 돼지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돈, 의식주, 명예, 권력 이게 필요하지 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기중성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구나. 그 사람을 아는 사람, 그 구원의 생명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 살면서 생명건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 생명건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생명 걸고 살아요. 나에게 생명을 걸어주신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람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생명 걸고 일하고 생명 걸고 사업하고 생명 걸고 공부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생명 안 거니까 공부가 힘들지. 율법 한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 구원의 기중성을 여러분 구원의 기중성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가치 있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구나. 이 구원의 기중성, 이 구원의 가치를 언제 여러분 경험하고 맛을 볼까요?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이 구원의 축복이 영원한 생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영원한 응답이구나. 그렇다면 이 구원의 가치를 지금 땅에 살 때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여호 속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이 땅에서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현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읽어봐야 되니까 에베소서 1장. 그죠? 이 어느 날 갑자기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그리스도로 계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읽고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장 3절 4절. 영세전 그리스도. 그게 나옵니다.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멘. 영세전 그리스도야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그죠? 과거로부터는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 흐름,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영적 질병,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야 말이에요. 내 과거 왜 그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아니 박사는 목사 되려면 장로 집안에 목사 집안에 태어나지 왜 우상 집안에 태어나서 그 관원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예수 믿고 목사 길을 갑니까? 그런 가정, 그런 가문, 그런 영적 흐름 사람 빠진 사람을 살기 위한 하나님 계획으로 거기 태어나게 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거는 응답이고 축복이 줄 믿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문은 이미 구원적으로 예정을 해놓은 사람이다. 그죠? 그러면서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7절. 그 영세전 그리스도가 그죠? 나에게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성육신 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이 뭐예요? 속량.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서 자유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하나님께 지불했는 줄 믿습니다. 그의 피로 그죠?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왕이요 선지자 제상 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 문제, 지옥 문제를 다 주님이 해결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안 찾아오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니. 아멘.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살리시고 내 마음과 생각의 병을 치유하시고 내 육신까지 고치시면서 성령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늘에 앉혀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건진받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최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재림주 대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죠? 오는 세상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 되신 이 예수님이 오는 세상에 우리 두고 앞으로 올 그 세대에도 주님은 재림주로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딱 잡아야 돼요. 미래 문제 끝났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앞길이 어떻게 될까? 불안도 하지 마십시오.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발 아래 모든 것 복종케 하시고 심판자 되신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 꿇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단도 무릎 꿇고 죄의 권세도 무릎 꿇고 지옥 권세도 무릎 꿇고 모든 흑암이 다 무릎 꿇는 역사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가 저 머릿속에 다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딱 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는 구원의 가치와 귀중성 이야기죠. 그죠?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절대로 실패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주님이 찾아온 인생 한 사람도 실패자 없습니다. 실패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길바닥에서 완전히요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아니 길바닥에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는? 그것도 돌 맞아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비참하게 인생 실패자로 죽은 것 같지.
그런데 스데반의 집사의 죽음은 유대인의 오래된 선민 사상을 죽이는 거예요. 오래된 율법주의, 오래된 이 복음 아닌 전통주의 제도, 그걸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 세력. 여러분, 그 유대 사상 배후에 누가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탄입니다. 사단이 권세를 결박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다. 이 죽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권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아멘. 전도 선교 때문에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생명권 일꾼들이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는, 새로운 선교의 완전 패러다임을 바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에 있는 점입니다. 그냥 길바닥에 그냥 죽은 거예요. 유대인을 사로잡고 끌고 가는 세상인 것. 그 율법주의, 율법으로 구원받겠다는 이 거짓구원, 그 마귀의 흐름을 바꾸는 승리자의 죽음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에 있는 점입니다. 딱 잡아야 돼요. 실패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 한 사람 더 들면 모세의 인생은 나이 80으로 40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어. 나이 80이야. 인생이 황혼기요. 이제는 이제 죽으려면 기다려야 돼. 그죠? 나 같은 인생,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노? 나는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왕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한테도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이게 대체 뭐고, 인생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왕궁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사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가짜 왕이에요. 가짜 성공자요. 하나님은 진짜 성공자로, 진짜 지도자로 살기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 실패시켜서 빠져나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성성장구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의 실패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광야 살릴 사람으로 준비하도록 미래를 준비시킨 시간표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만큼 광야를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모세만큼 애굽을 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속지 마십시오. 그 다음을 두고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지금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저는 장세기 3장으로 저도 완전히 저주제한 가운데 무지께서 쏟고 실패된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실패가 아니었어요. 나를 목회자로 부르는 하나님이 준비된 시간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패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만 더 예를 들면 브리스길 아굴라 보세요. 브리스길 아굴라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 사람은요 로마에서 그 청마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많은 부의 응답을 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잖아요. 정책을. 모든 재산을, 모든 부동산을, 모든 산업을 다 놓고 나와야 돼. 새로 아무도 없는 데서 거기 얼마나 많은 인맥이 깔려 있습니까? 그거 먹고 사는데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 선교 때문에 산업했지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복음화가 로마 센터인데 그 로마 복음에서 산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추방시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브리스길 아울라가 추방돼서 온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렇지. 고린도에 누가 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전도하는 이 주의 종을 만나서 동력학자로, 보호자로, 식균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실패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 전했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는지 바울의 말을 듣고 성경이 과연 그러한가 찾아볼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베레아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이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이 전도에 이 가슴이 감격이 막 식어지지 않으니까 바울이 자기도 모르게 팀을 같이 움직이는데 어디로 들어갔죠? 아테네로. 아테네로 전도하는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누굽니까? 에피쿠루스 하파와 스토아. 스토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다. 거기서 쟁론하다가 전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도 실패하고
아덴 지역에서 떠나 어디로 왔죠? 고린도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앞쪽으로 갈라디아서 앞쪽에 고린도전서 2장. 자, 2장 1절 찾았습니까? 263페이지. 자, 형제들아 내가 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 복음이잖아요. 그죠? 증거를 전할 때에 이제는 내가 절대로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안 하겠다. 아테네에서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냐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그 뒤에 볼게요. 그 뒤에 보니까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아테네에서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와보니 누가 딱 준비되어 있었어요? 브리스라 로마 복음화에서 생명 건 사람. 다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나그네로 전 세계 유리방황을 같았지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237현장에 빛을 비추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가는 길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 하는 거하고 동행하는 거 다르다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에 딱 한 번만 1분만 통화하자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화 와.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도와줄까? 하나 되는 게 뭐가 필요해? 끝나버립니다. 1분만 통화해도. 그죠? 전국에 가장 유명한 그 학원 강사들 있잖아요. 서울대를 들어갔다면 그 학원은 전부 다 서울대 입학시킨 그런 유명한 강사가 우리 딸한테 한 번만 일주일에 아니죠. 하루에 한 번 10분만 수학 강의해줬다. 끝나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안 그럴게요. 워렌 버핏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사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앞으로 미래에 전망 투자할 증시가 이거다. 이쪽으로 투자해라. 그래 보면 끝나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매일 날마다 말씀으로 사문을 통해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늘 빌립보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 자,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그래 놨죠. 그죠? 그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 앞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누굴 낫게 여기고 남을 낫고. 지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자꾸 싸움이 나잖아. 우리 부부도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낫다고 생각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면 절대 싸움 안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뭐 여기 보니까 다툼 뭐예요? 싸움은 경쟁이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옳다 생각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누구 하나를 특별하게 칭찬하고 이러지 않아요. 왜? 앉아있는 사람이 시기 질투한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그릇이 되면 마음껏 여기서 칭찬할 수 있는데 그릇이 안 되니 말 못하는 거죠. 아이고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났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고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을 돌보 각각 다른 사람 일을 돌보아 각각 자기 일을 돌보. 그 말은 뭐냐면 네 일이나 똑바로 잘해라는 거죠. 자꾸 남의 일 창건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네가 맡은 직분, 네가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이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야 딱 원리 된다. 자, 빌립보 2장 8절. 2장 8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려면 자기를 매일 십자가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뭐요? 내가 죽은 십자가다. 내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다. 항상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된 삶으로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나에 대해서 죽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토요 강단에서 나왔어요. 이제 마지막 빌립보 2장 9절에서 11절.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이름,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끝내는 이름. 그죠? 이 이름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매일 날마다 영적 서밋 타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여러분 가정, 가문이, 직장에 흑암 여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나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자기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는 그 시간표가 반드시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건 배후의 속에 하나님 일하신 것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고 불신앙에 속지 않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34장으로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온전히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자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기도문 낭독하고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의 하나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도와 선교 복음운동 때문에 내 산업이 마음껏 주의 나라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산업과 모든 학업과 직업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되는 교회가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전도 선교하는 데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이 구원의 가치와 귀중성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어떤 자도 구원받은 자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응답을 동행하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릴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